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리고 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비춘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조건입니다. 조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행실이고, 그 믿음의 행실을 통할 때, 그 믿음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조건 없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어떤 누구에게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은 율법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유일한 신으로 섬기면 이라는 조건이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계명을 새롭게 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조건의 합의하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하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에 걸쳐 오면서 신앙, 또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이상 되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사람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뭐 MZ세대라고 그러고 또 X세대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은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X세대, MZ세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 그들은 그렇게 알아서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MZ세대나 X세대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준이 누가 정해주고 누가 그 기준을 갖고 있는가?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은 우리 신앙의 모습도 바뀌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바뀌면은 우리가 가진 신앙도 조금씩 변해야 되는가? 시대에 맞춰서 변해가는 것이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MZ세대나 X세대나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부모가 바르게 양육하면은요, MZ세대든 X세대든 상관없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된 자로서 자식의 사랑하며 그 자식이 후대에 이르러서 바른 가정을 꾸미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모로부터 양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MZ세대고 X세대고 그 이후에 어떤 세대를 할지라도 이 원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그 내적으로 가정 안에서 바르게 전수가 되면은 그 가정은 어떤 세대를 거치더라도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고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 우리 신앙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무엇으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우리 기독교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질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사람인가?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도 수십 년이 흘러서도 저보다 강화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세상에 가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하여서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악한 세대에서는 더욱더 의가 드러나게 되고 어둠에서는 더욱더 빛이 환하게 비치는 법입니다. 똑같은 불씨를 할지라도 밝은 곳에는 전혀 느낌이 없지만은 캄캄한 어둠이라면은 이 작은 불씨 하나라도 밝게 비춰주는 것이죠. 환경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변해야 된다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 하더라도 나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굳건한 신앙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굳건한 신앙만을 갖고 있다라면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환경에 비추어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요즘 어떤 방송을 보면서 탄식 아닌 탄식이 있었고, 야,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변질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왜곡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쩌면은 나 자신이 그것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불교 여자 성우님과 신학자라는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송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오히려 불교가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 근접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부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오히려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채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랑의 본체심을 강조하더라고요. 믿든지 믿지 않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또 심지어는 죽으면은 영혼끼리 만나느냐, 만날 수 있는가의 대답을 또 예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보혈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그 멸망 속에서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은 안 믿어도 되는구나, 안 믿어도 나중에는 구원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동성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종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그것이 세상은 박수를 치고 있는 환경이죠. 근데 신학자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 안에도 극단적인 그렇게 생각하는 고전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세대도 있다. 그러면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면서 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고리타분한 신앙, 고리타분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에서는
즉을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미국 성공회 주교를 설명하더라고요. 미국의 성공회 주교 2003년에 주교된 이 사람은 2003년에 동성애자로서 주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기독교에도 이렇게 동성애에 가진 사람이 주교가 되고 있고 지금도 그 동성애를 용납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거부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동성애에 관하여 죄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관하여 죄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학자요, 목사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 야 동성애도 사람이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하고 지옥에 보낸다는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기존 교회 사람들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구나. 사람들이 금방 그렇지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성공회는 2003년에 바로 그 사람 주교로 세웠습니다. 동성애자를. 그리고 2009년에는 성직자들에게도 동성애자들에게도 성직자의 직분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을 빼버리고 두 사람의 만남으로 정의를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만나도 결혼이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도 결혼이다라는 바로 이것이 미국 성공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래서 한 10편 넘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포용하고 용납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다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근데 뭐가 없냐면요, 예수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성경에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지 십자가의 대속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예수님도 한 사람의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구나. 세상이 그것을 좋아하겠구나.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어리타분한 소리로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성도들이 과연 이것을 듣는다라면 정말 분별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죠. 여러분 분별의 은사는 무엇에 관한 분별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무엇에 관한 분별을 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바른 말해, 저 사람 틀린 말해. 이것을 분별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분별의 영으로 분별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그 구원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고 죽고 자살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살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을 얼마나 듣기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믿지 않았던 우리 부모들, 믿지 않았던 우리 형제들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단호한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의롭다 여기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자가 이것을 빼버리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다른 복음이 우리에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왜곡되어 버립니다. 왜곡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신앙이 다 거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동안의 신앙들이 다 거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괜히 했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내 행복 추구하며 내가 만족하게 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면 되고 그래서 공동체도 다 행복하면 되고 여러분,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맞다라고 여겨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고 그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그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했고 내가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내 생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가졌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보시면은 사울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신이신 하나님 앞에 육신의 아들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메시아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잘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울 신앙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사울은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율법도 알았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무엇을 전했는지 사울은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설명했고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 때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을 했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또한 베드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 그가 또 단순하게 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생활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두말 없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뭔가에 홀리듯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전에 알고 있었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강한 힘에 이끌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이해로 된 건가요? 아, 내가 공부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주겠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베드로나 12제자들도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몰랐네.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힘내서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되었나요? 그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들이 그렇게 결단했나요? 아닙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그 열심히 더했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고기를 잡으러 가며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후회는 있었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후회도 있었고 회개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시작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아는 자로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바울이 알았던 그 지식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즉, 이 말은 이것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 아무리 선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랑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로 삼는 어리석음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내 자랑이요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분별의 영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합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로부터 나오는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자의 말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 야, 이 시대의 빛입니다. 이 시대에 저런 목사가 있네요.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과연 옳은 일인가? 동성애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종교, 자살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종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왜 굳이 교회 나가지? 왜 굳이 기독교를 믿지? 안 믿어도 되는데, 아니 불교 가면 되는데, 오늘은 불교로 갔다가 내일은 천주교로 갔다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험난한 여정에서 순교를 당했을까? 왜 베드로는 그런 험난한 여정 속에 순교를 당했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도 없고 그것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른 복음인가? 여러분,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분별의 영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분별합니까? 나를 위해서 분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셨는데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려고 하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즐겁고 기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안 놓치십니다. 교회 나와도 괜찮고 안 나와도 괜찮고 봉사해도 괜찮고 봉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시고 집에 가 편안하게 놀다가 시간 되면 나오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면 사람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과연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 본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연애로 너희를 6절입니다.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내 속에 들어온 복음은요 변할 수도 없으며 떠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분명히 분별의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데, 그런데 구원을 얻을 수 없고도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 내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상하게 된 것은요, 바울이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에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그런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거짓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모르는가? 말씀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이 그 속에서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시는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없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역사 속의 인물이고 하나님은 예수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가요? 종교인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도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셔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즉 원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었던 바울에게서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렸다 표현합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가치를 가지고 헬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사용해서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용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보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지만은 이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우리가 전파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7절 8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다른 복음은 뭐겠습니까? 너희 믿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 믿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정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적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어릴 적에 율법의 교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 표현하시면서 십자가에 그 율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법 앞에 예수님이 대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정죄에 당당하게 그 죄값을 치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 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를 왜곡하고 성경의 가치를 세상에 유력한 책이나 역사서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사람의 선글로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믿음 얻을 길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들 후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에 선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천하만민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됩니다. 왜곡된 것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율법의 온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의인 되신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이 조건이 있다라면 나는 구원받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자이기에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삶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악한 세력들도, 어둠의 세력들도, 무질서한 세력들도, 왜곡한 세력들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서 이제 믿음의 차이로 이미 옮기운 바 된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두드림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한 생명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와 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삶에 온전하게 주관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의